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문 4절과 창세기 12장 8절을 봉독합니다. 먼저 본문 4절부터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12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제단을 몇 번 쌓았습니까? 제사를 2번 지냈죠. 네. 우리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야,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자, 2번째 예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 그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벌써 똑같은 장소에서 2번째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창세기 12장 8절이었어요. 앞장에. 여기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은 우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머물러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 땅에서 머물러야죠. 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그만 그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약속한 땅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에 뭐가?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이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쉽게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 자리에서 지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자, 똑같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데서 자, 예배가 됩니다. 경배했다. 여호와를 높여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랬는데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자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높이고 엎드려 절했던 여호와께 기대가 높았던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쉽게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당사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 제단을 올렸던 베델에 이르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이 다시 똑같은 그 자리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한 진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인생 경험을 사용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가지 않으면 안 될 곳이 애굽이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힘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기근이 들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기근을 피해서 가면 내가 어떻게 잘해서 기근을 피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지금 자기 곁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죠?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의 아내와 입니다.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내 사례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빼앗기고 자기 혼자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줘버리고 자기 혼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내 자손은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만 살아있으면 네? 기준이 또 자기죠. 자기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무수히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되는 줄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빼앗겨도 내만 살아있으면 자기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훗날에도 내 몸에서 날 짜야 하리라 하시니까 내 몸 그러니까 아 나를 통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구나.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라가 자기 나이가 늙어서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왔을 때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중심이 뭐다? 항상 나라는 거예요. 내만 살아있으면.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적당히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미신적 수준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에서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그래서 이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줄 몰라도 사실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장로교 법상 장로 교인은 그 같은 교인들끼리 장로 교인들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못합니다. 장로교인은 헌법으로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입니다. 둘이 몇 개의 몸입니까? 한 몸입니다. 둘이가 한 몸.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했습니다. 한 몸. 결혼을 하면 둘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격이 안 맞아 그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 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혼자 몸입니까? 둘이가 하나가 된 몸입니다. 응? 아브라함 자기 혼자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사레와 함께 한 하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례까지 포함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하면서 바로에게 쉽게 넘겨주고 자기 혼자라도 살아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아이들 많이 낳으면 그게 자기의 자손이 되는 줄 아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도 참으로 어리석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 사례를 쉽게 포기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처세술을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의 일? 아브라함의 일입니까? 사례의 일로. 사례의 일. 주인공이 사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날 어떤 날일까요? 그날 둘이 한 방을 이루려고 했던 그 날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무엇을 했을 것이다. 그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실수투성이의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잘못하셨습니다. 누구 권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는 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사례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응?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바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내로 삼아 동침을 하려고 하는 바로 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도무지 하룻밤도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앙을 내려서 둘이 갈라서게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이 말은 곧 사례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회개하신 것 같아요. 네. 사례의 일로 사례 때문에 사례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를 했던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경배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신 여호와, 자기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이제는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알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님이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제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실 때 기근이 드니까 그때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브라함을 몰아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이유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꼬라지로 우리가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겠다고 하는 증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겠다고 하는 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처음 베델에서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제단을 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네, 그런 거죠. 내가 처음 당신에게 경배할 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여 올려드립니다. 높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일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해드릴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야 할 그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 할 때는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른 다음에 주여, 안금자 집사님, 주여 이름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안금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립니다. 네?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럼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본문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의미심장하죠. 아브라함은 일찍 죽은 자기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도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굽 땅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애굽 땅에도 데리고 가고 이제 다시 또 데리고 올라오고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조카 롯에게도 짐승들도 많아지고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제 자기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함께 지내면 자주 다툼이 일어나서 함께는 동거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는 바람에 삼촌과 조카가 더 이상 함께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그 땅에 동거함이 능력하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돈만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많이 하겠다.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져서 데리고 나온 아버지 없는 조카와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져야 하는 이 아픔, 갈라서야 하는 이 아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 삼촌의 조카에게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야. 조카가 먼저 해. 자, 이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말했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카 롯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이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 소유가 많아서 이 둘은 조카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왜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소유가 없었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가 없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더 못 살지. 그럼 더 못 삽니까? 소유가 없으면 더 못 살고 또 많아도 못 살고 그렇습니까? 이리저리 못 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소유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별짓을 합니다. 네. 자, 소유가 뭘까요? 서영미 권사님, 소유가 뭡니까? 안경도 바꾸셨는데 한번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소유는 있어야 된다. 자,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유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는 뭐다? 바꾸면 생존이죠. 생존. 네? 소유는 생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무엇, 그죠? 할 것. 이것을 세상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소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가? 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이 소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자, 전도서 5장 찾았습니까? 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또 지식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식도 부자요. 재물도 부자요. 왕이니까 권세의 부자요. 세상에서 가질 모든 것에 대한 풍족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전도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자,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자,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을 읽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말일 수 있어요. 네? 김실수 권사님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아파트도 새로 옮겼는데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자, 잠언 23장 4절과 5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냐. 네?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근이 들었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가서 그런 말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소를 키우기에는 넉넉하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롯에게 양과 소가 많지 않았더라면 짐승의 먹이도 많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땅도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조카와 삼촌 사이에 다툼도 없고 서로의 종들 간에도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소유를 삶의 질로 봅니다. 가치로 봅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끝에 죽어요. 하나님은 소유를 수단으로 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김유수 권사님처럼 새 아파트로 옮기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성도의 인생에 분깃으로 창세전에 담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할 때만입니다. 김일식 의사님 속상합니까? 네, 되게 속상해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주시면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그 화장실 2개 딸린 방에서 못 살아봤잖아요. 자,
성도의 인생의 분기수로 담아주실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소유를 많게 해야 된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못 쓰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아내한테 아무것도 못 쓰는데. 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 하면서 본문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먼저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포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까지 하면서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인데, 그죠? 정신 차린 겁니까? 바로왕에게 쉽게 팔아넘긴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조카 롯에게 자신보다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 같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입니까?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실패한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조카 롯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양보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조카 롯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승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인생의 마지막 승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안 거예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문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 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네? 왜? 누구나 좋은 건 알잖아요. 좋은 땅은 압니까 모릅니까? 좋은 땅은 알잖아요. 우리 서인미 목사님은 벌써 풀었는데. 자, 요단 동편 그 기름진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할 줄을 이미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런데도 먼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알면서도 이러한 선택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기대치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는 롯과 다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죠? 자신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을 자기 지혜로 지혜롭게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판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건 내가 할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내 선택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선택은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 돈 벌려고 재산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만 성도는 노고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돈을 많게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전도서 2장 봅니다. 한 개 공부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6절 한 개 공부합니다. 우리 안 걸려주셔서 크게 좀 함께 읽어요. 네. 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꿈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구절에서 나오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들이 열심히 막 벌어서 모아, 그죠? 그래서 모아서 쌓게 해. 그래서 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죄인이 열심히 쌓아 모은 것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응? 신앙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결국은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브라함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잘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의 다툼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을 짓누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서 남을 손해가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신자는 분명히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19절 다 찾습니까? 욥기 27장 13절에서 19절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상업은 이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소유란 내가 힘을 써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것 이게 소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소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제대로 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은 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들이 일평생 모은 재물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모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애써서 모으고 있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들이 모은 그 재산들이 여러분이 사용할 재산으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네. 롯이 동쪽의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좋은 땅을 롯이 싹 차지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자신이 살 땅으로 선택한 땅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롯이 요단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리는데 적합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 기준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약속한 땅, 삼촌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옛날에 기근도 들었었는데, 그죠? 근데 이 롯이 애굽도 가봤잖아요. 삼촌 따라서 애굽으로 가보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양식이 풍족했고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 애굽을 보고 온 경험이 있어서 저 요단 동편 같으면 어지간해서는 굶주리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면 복을 누릴 것 같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가나안은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가나안은 상당히 가파르고 거친 산입니다. 그런데 롯은 평지입니다. 성읍 들에 머무르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장차 여호와 앞에서 멸망당할 그 땅을 롯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선택을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속담으로 뭐랍니까? 마음 있는 곳에 몸도 간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땅으로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땅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자기의 희망사항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지금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차 가질 것에 대한 실체로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체로 여기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길래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자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갈 유일한 양식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이 흙으로 취함받은 육신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육신이 도모하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괴롭기만 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결국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령한 진리의 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교시 아버지 하는 저희들 한편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서도 남이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비누려 모자